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나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위해 주신 축복을 다시금 우리 때에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소요를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속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참 잔인한 우리 보기에는 아주 섭섭한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만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도 말라.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출애굽기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민수기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결정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 여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오신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신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고 못하는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과 레바논과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좀 걸어다니고 보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만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랏 여아림 아비나다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못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신앙심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껄핏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고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막 하나님 앞에 시중드는 여자들과 못된 짓도 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만 앞장 세우고 나가면은 승리가 마치 따놓은 당상같이 여겨서 그거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온통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죽고 흠니 비느하스도 전사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곤 신상 안에다가 비슷한 신이니까 다곤 신과 같이 있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넣어놨는데 이 법궤가 하나님이 그 밤에 다곤 신상의 목을 꺾어놓고 손목을 꺾어서 문지방에 놓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놀래갖고서 거기다가 웃돈을 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하고 제일 가까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비나답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 이미 법궤가 왔는데 이 사울 왕은 법궤에 관심이 없어요. 법궤가 뭐 블레셋에 있던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서 기랏 여아림 자기 땅에 있는데도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다윗 왕은 사울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게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이렇게 편안한 성에 들어와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기롯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도다. 그거 하나님 법궤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에 이 나라의 정중앙에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 성 근처에 있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모셔오는 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3만 명을 뽑아갖고 법궤를 호위하고 새로 한 번도 술에 끓여보지 못한 소를 가져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오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갖고서 베레스와 우사가 하나님 진노해서 법궤가 흔들려서 땅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을 이제 하나님 법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도 노 그럽니다. 제가 너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answer가 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화를 들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노합니다. 너는 안 된다. 그 얼마나 참 모세도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 다시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말을 내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참 속이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왕도 얼마나 그 법궤를 힘들게 모셔오고 또 이제 성전 싹 만들어 갖고서 법궤를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싹 모시려고 했는데 너는 안 돼. 이 하나님이 노할 때 이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플까. 대충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노라는 대답도 듣지도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나님은 노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힘을 잃고
참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한 바퀴 사방팔방을 눈으로 싹 바라보면서 그걸로 그냥 족한 줄 알아라. 차라리 들어가게 못하시면은 보지나 말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코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갖고서는,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광활한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그 성들이 쫙 보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 아픈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강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저 아름다운 땅을 취하게 하라, 뺏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명자의 삶. 사명자는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고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예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던 때가 그때에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 바산 왕,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이런 나라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쳐갖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에 앞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전쟁 잘해서 이겼어요. 엄청난 대승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읍을 다 뺏었어요. 바산왕 옥이 죽을 때 그 바산이라는 나라의 성읍이 60개가 넘었어요. 성읍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60개의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눈독을 들였냐 하면은 당시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잘 싸웠던, 승전과 승리할 때 공을 제일 많이 들였던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르벤, 갓, 므낫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살 땅은 생겼는데 모세 선생님이 보시듯이 우리는 가진 게 좀 많습니다. 뭐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또 아내와 처자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냥 땅도 얻었는데 굳이 요단 동편까지 건너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서 스탑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거는 언뜻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열해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3지파가 나와서 우리 이제 안 싸우고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그냥 저 땅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 가나안 요단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서 너희만 살자고 난리치느냐?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다 막 이래가면서 쌈나면,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지도 못한 채 여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안다. 너희들 처자도 많고 가축도 엄청 많은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군대, 장정들, 군인들은 다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 땅 뺏을 때, 전쟁할 때 선봉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릴 때, 싸움이 끝나서 안정이 될 때, 그때 너희는 다시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제안입니다. 선봉이라는 거는 항상 많이 죽어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옛날 재래식 무기 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면은 맨날 앞장선 사람만 죽지 뒤에 사람까지 죽겠어요. 앞에 사람 죽을 때쯤 싸움이 결판이 나는 거지.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봉이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지파가 정착할 때 다시 자기네들로 돌아갑니다.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 그때, 약속을 다 정말 위기를 잘 모면하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화합이 쫙 돼갖고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제일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나도 들어갔으면, 내가 이런 분쟁도 화합시켜놨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말 멋있게 싸울 일만 남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시고 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산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는 그냥 모세가 못 건너가는 거 아니까 담담하지만, 모세로서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기도예요. 이제 건너가면 코앞인데 내가 여기까지 40년을 이 민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해 왔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 이제 그만 말하라.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그만 말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와서 많이 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늘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모세 왜 안 건너가게 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리바 바위를 갖다가 세게 두들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 우리는 알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일마다 때마다 노예요. 얼마나 화나고 짜증납니까?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노에 잘 반응하는, 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수긍하는, 그게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진짜 성도의 모습이요. 다윗 왕은 갓선지자가 찾아와서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 성전 짓는 게 그렇게 소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정복전쟁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나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깨끗하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사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대답에 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물며 여기까지 인도, 그만하면 족하니 이제 말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실망하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할 때 늘 기쁨과 또 만족함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도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참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려움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단단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